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자료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다룰 이야기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오늘 주제가 하나님 나라 시의 보존이군요. 네, 맞습니다. 저희에게 보내주신 네 편의 성경 본문, 그러니까 창세기랑 마가복음, 에스더, 그리고 로마서를 관통하는 핵심 열쇠말로 시와 보존을 짚어주셨어요. 네네. 이 시라는 게 겉보기엔 정말 작고 보잘것없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완성을 이루는 뭐랄까 그 생명력 그 자체라고 설명해 주셨죠? 그렇죠.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는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명확합니다. 네, 보내주신 이 네 개의 서로 다른 시점과 상황 속 이야기들이 이 소중한 시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 각각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지 그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는 거죠.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해 보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럼 첫 번째 조각인 창세기부터 한번 맞춰볼까요? 좋습니다. 이 네 가지 자료는 그냥 네 개의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 그런가요? 네, 마치 씨앗을 지키기 위한 4단계 방어 전략처럼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오, 흥미롭네요. 4단계 전략. 첫 번째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약속. 그러니까 신의 절대적인 보호막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하죠. 바로 야곱이 이야기네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와, 정말 혹독한 세월을 보낸 뒤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아주 긴장감 넘치는 시점입니다. 네, 맞아요. 보내주신 메모에도 속임수와 부당함 속에서의 생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그냥 생존이 아니었죠. 그렇죠. 번성이었죠. 그게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고 네, 아주 집요하게 야곱을 착취하려고 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모든 걸 잃고 쫓겨나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31장 11절을 짚어주셨어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네. 이 구절을 통해 야곱이 버틸 수 있었던 근본적인 힘이 그의 어떤 능력이나 수완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흥미로운 건요, 야곱이 결코 순진한 피해자만은 아니었다는 사실이죠. 아, 그렇죠. 야곱도 만만치 않죠. 네. 그 역시 살아남기 위해서 온갖 인간적인 꾀를 부리고 때로는 속임수를 쓰기도 하거든요. 네네. 하지만 이 본문이 말하는 건 야곱의 번성이 그의 교활함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모든 인간적인 약점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과 보호가 그를 지탱했다는 거죠. 아, 그게 흥미롭네요. 저는 보통 야곱의 지혜랑 하나님의 도우심이 한 반반쯤 작용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관점은 보존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보는 거군요. 인간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겠지만. 결정적인 변수는 아니었다는 말이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씨앗이 스스로를 보호할 수는 없잖아요. 비바람과 가뭄을 이겨내려면 농부의 돌봄이라는 외부의 절대적인 조건이 필요하죠. 그렇네요. 야곱의 이야기는 바로 그 농부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씨를 보존하는 첫 번째 비결은 내 힘이 아닌 나를 붙드는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 아, 이게 모든 보존의 가장 근본적인 토대가 되는 셈이죠. 알겠습니다. 그럼 그 단단한 토대 위에 두 번째 자료인 마가복음 2장은 무엇을 쌓아 올리는 걸까요? 네. 야곱의 이야기가 개인의 서사였다면 여기서는 판이 완전히 커지는 느낌입니다. 네, 스케일이 달라지죠. 개인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넘어서 씨앗이 자라날 토양 자체를 갈아엎는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토양 자체를요. 네, 낡은 땅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제대로 자랄 수 없다는 거죠.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세리 마태를 부르고 죄인들과 어울려 식사하는 장면들이 쭉 나열되어 있어요. 네, 당시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같이 금기를 깨는 파격적인 행동들입니다. 기존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죠. 그렇죠. 사람들은 병이나 가난을 죄의 결과로 여겼고요. 세리나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와는 거리가 먼, 격리해야 할 대상으로 취급했습니다. 네네. 그런데 예수님은 보란듯이 그 경계를 무너뜨리고 그들 중심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의미를 압축하는 비유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말씀을 핵심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이 비유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이게 단순히 변화에 적응하라 이런 수준의 격언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닌가요? 네, 하나님 나라라는 새로운 내용물, 즉 새 포도주는 율법주의라는 낡은 시스템, 다시 말해 낡은 가족 부대에 담을 수 없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아,
억지로 담으려고 하면 새 포도주의 그 생생한 발효 과정을 낡은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고 터져버리죠. 결국 둘 다 잃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포도주도 부대도 다 잃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새 부대는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단지 새로운 규칙이나 제도를 말하는 건 아닐 것 같은데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료의 흐름을 보면요. 그 새 부대는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사람의 삶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삶 그 자체요? 네. 씨를 보존하기 위해 지켜야 할 규칙 목록을 빼곡히 만드는 게 낡은 방식이라면 새로운 방식은 씨앗이 사람 안에서 뿌리를 내려서 그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 삶의 방식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겁니다. 아,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군요. 그렇죠. 근본적인 변화를 통해 씨가 자연스럽게 보존되고 또 자라나게 된다는 관점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창세기의 교훈이 절대적인 보호를 신뢰하라였다면 두 번째 마가복음의 교훈은 그 보호를 담아낼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지키는 것에서 살아내는 것으로의 전환처럼 들립니다. 맞아요. 단순히 옛것을 지키는 수동적인 보존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그런 역동적인 보존이죠. 씨앗을 금고에 넣어두는 게 아니라 비옥한 땅에 심는 것에 가깝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자료인 에스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 지점에서 이야기가 정말 극적으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있고 새로운 삶의 방식도 있는데 당장 민족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그렇죠.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씨가 아예 뿌리채 뽑힐 그런 순간인데 이런 상황에서 앞서 말한 신뢰나 새로운 방식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기는데요. 바로 그 지점이 에스더서가 던지는 핵심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면 인간은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먼저 나아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당시 법을 어기고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장면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보내주신 자료는 그녀의 요청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어요.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이 요청을 단순히 한 개인의 절박한 외침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이 자료는 에스더의 행동을 하나님 나라 씨의 보존을 위한 결정적이고 주체적인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체적인 행동. 네. 즉,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이 인간의 용기 있는 순종을 통해 성취되는 순간을 보여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건 첫 번째 창세기의 관점.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달렸다는 것과 좀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로 봐야 합니다. 아, 보완하는 관계요? 네. 창세기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의 뿌리를 보여준다면 에스더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아, 진정한 믿음은 수동적인 기다림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역설적으로 목숨을 건 적극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테니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게 아니라. 그렇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 관점의 전환이네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용감해질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료는 에스더의 용기를 통해 우리 역시 세상의 불의와 위협 옆을 더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이끌어냅니다. 씨의 보존을 위해 때로는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직접 목소리를 내고 행동에 나서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지금까지 씨를 보존하기 위한 세 가지 전략이 나왔네요. 네.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에 대한 신뢰, 낡은 틀을 깨는 새로운 삶의 방식, 그리고 위기 앞에서 주저하지 않는 용기 있는 행동. 맞습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마지막 자료, 로마서 2장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지금까지는 외부의 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로마서는 시선을 180도 돌려서 내부의 문제를 파고들어요. 네, 가장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다는 말이 있죠. 그렇죠. 로마서는 씨를 썩게 만드는 가장 치명적인 위협이 외부의 박해가 아니라 씨를 품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내부의 위선이라고 지적합니다. 사도 바울이 당시 유대인들을 향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말을 쏟아내는 부분입니다. 네, 아주 강하게 비판하죠. 겉으로는 율법을 가졌다고 자랑하고 남을 가르치려 들면서 뒤에서는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그들의 이중적인 모습을 고발하죠. 네. 그리고 결정적인 구절로 로마서 2장 24절을 인용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스스로 씨의 파수꾼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삶이 씨의 가치를 훼손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었다는 정말 통렬한 비판입니다. 씨앗을 지킨다고 하면서 그 씨앗 위에 독을 뿌리고 있었던 셈이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는 보존을 위해 버려야 할 것으로 외식,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태도, 위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모든 죄악된 삶을 명확히 지목합니다. 덧셈이 아니라 별셈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보존은 좋은 것을 더하는 것만큼이나 해로운 것을 제거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겠네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잡초와 돌이 가득한 밭에서는 제대로 자랄 수 없죠. 바울은 거룩함, 즉 구별됨이 보존의 필수 전제 조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의 죄악과 적당히 타협하고 뒤섞여서는 결코 씨의 순수성을 지킬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버리는 행위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자기 성찰, 그리고 죄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과감하게 잘라내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자료는 강조합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겠군요. 그렇죠.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씨앗을 심은 후에 김을 메고 벌레를 잡는 농부의 수고처럼 씨의 보존을 위해서는 우리 삶의 밭을 끊임없이 갈고 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네 번째 핵심 전략입니다. 자, 이렇게 4개의 조각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말 흥미롭네요. 네. 보내주신 자료들을 하나씩 떼어놓고 봤을 때는 각각 다른 교훈을 주는 이야기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연결해서 보니까 씨의 보존을 위한 하나의 완전한 생존 지침서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이 네 가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씨를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4개의 기둥과도 같습니다. 4개의 기둥? 네,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구조 전체가 불안정해지죠. 그럼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해 볼까요? 이 4가지 관점을 어떻게 하나의 그림으로 묶을 수 있을까요? 먼저 모든 것의 기초에는 창세기에서 본 하나님의 주권적인 함께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네, 그게 가장 먼저였죠. 이것이 섭외이면 나머지 모든 노력은 인간적인 몸부림에 그치게 되죠. 이 단단한 기초 위에서 우리는 마가복음이 보여주듯 낡은 율법주의의 틀에 갇히지 않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게 씨가 자라날 토양을 만드는 작업이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을 살다 보면 세상의 위협과 마주치게 될 때가 오겠죠.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에스더의 용기 있는 행동이고요. 맞습니다. 씨를 파괴하려는 외부의 위협 앞에서 침묵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는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네. 하지만 이 모든 외부적인 대응과 함께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 로마서가 경고하는 내면의 정화입니다. 마지막 4번째. 네, 죄와 위선을 버리고 거룩함을 추구함으로써 씨앗이 내부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할과 인간의 역할이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대한 시스템이군요. 예,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믿지만 거기에 안주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아내고 용기 있게 행동하며 끊임없이 자신을 정화해 나가는 인간의 응답이 함께할 때 비로소 씨는 안전하게 보존된다는 이야기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완벽한 정리입니다. 자료의 핵심 메시지는 보존이 전적으로 신의 영역이거나 혹은 전적으로 인간의 노력에 달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신실한 섭리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인간의 책임 있는 삶이 만날 때 가장 완전한 보존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정말 흥미로운 탐구였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덕분에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이 하나의 입체적인 전략으로 보이는 경험을 했네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논의를 바탕으로 당신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보존, 그 이후에 대한 질문이겠군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는 씨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즉 어떻게 안전하고 순수하게 지킬 것인가에 집중했습니다. 네. 그런데 자료서도에서 당신이 직접 언급하셨듯이 이 씨의 최종 목적은 보존 자체가 아니라 확장과 완성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무언가를 안전하게 지키려는 보존의 노력과 그것을 세상에 심고 퍼뜨리기 위해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확장의 사명은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까요? 안전한 온실 속에서의 보호가 어떻게 거친 들판으로 나아가 씨앗을 뿌릴 용기를 주는 걸까요?
이 보호와 확산 사이의 긴장과 관계에 대해 고민해 보시는 것이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20년) 타향살이 라반의 속임수와 시기 속에도 야곱의 소유를 지키시고 번성케 하신 손길, 고향으로 돌아가라 명하신 주님 꿈속에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의 말씀 주셨네. 불의한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가로막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씨를 보존하는 가장 큰 힘이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 나라 씨앗은 주가 보존하시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정결하게 지키시네.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어 생명을 위한 간구로 거룩함을 지키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리. 낡은 전통의 틀에 갇힌 종교의 껍데기를 벗기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식탁에 앉으셨네. 새 포도주는 오직 새 부대에 넣어야 하느니라. 복음의 생명력은 율법의 부대를 터뜨리고 흐르나니 이것이 하나님 나라 씨가 보존되는 새로운 방식이라. 나의 옛 습관과 고집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성령의 새 부대가 되어 주의 은혜를 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 씨앗은 주가 보존하시네. 하나님 나라 씨앗은 주가 보존하시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정결하게 지키시네. 새 포도주를 담는 새 부대가 되어 생명을 위한 간구로 거룩함을 지키며 함께 하시는 주님과 영원히 동행하리. 민족의 운명이 벼랑 끝에 선 잔치의 자리에 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왕 앞에 엎드려 빌었네.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주소서. 생명을 건 담대한 요구가 멸망의 칼날을 멈췄으니 씨의 보존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을 때 하만의 음모는 무너지고 생명의 빛이 찾아오네. 오늘 우리도 무너진 영혼들을 위해 이 기도를 드리리. 율법을 자랑하며 외식의 옷을 입은 자들을 향해 바울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음을 탄식하네. 표면적 유대인이 아닌 이면적 유대인이 되라 하시며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거짓의 껍데기를 버리라 가르치네. 씨로 보존되기 위해 버릴 것은 우리의 교만과 위선,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삶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씨를 가장 순결하게 보존하네. 야곱의 길에 함께 하시며 지켜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새 부대가 되게 하신 주님, 에스더의 요구를 들어 민족을 살리신 섭리 바울의 외침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우리 하나님
씨앗으로 승리하게 하소서.